얼마 전 한국에서는 50대 여성이 유명 배우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에 당해서 이제 5억 원을 사기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일당은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사와 그리고 그 일당들이 이제 개인톡으로 주고받았던 글 그리고 사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개인톡이니까 그 유명 배우가 보냈다라고 이제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오징어 게임 3를 촬영하고 있다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나의 지금 일정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AI로 만든 가짜 운전면허증도 찍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분증에도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고 촬영 장소도 나오고 지금 일정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 당연한가 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유명 배우 그 사람이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여서 6개월 동안 무려 5억 원이나 빼앗겼다고 합니다. 남자 잘못 만나고 여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뛰어난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사람 같아도 마음 먹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분별해낼 능력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덤벼들고 누가 나를 이렇게 마음 먹고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서 내가 어떤 이익을 차지할 수는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서 어떤 이익을 차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성을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아이성이 어떤 곳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라 라고 했는데,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대로 한 3,000명 가량만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직전에 그 경고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경험도 있고, 정탐꾼도 많이 갈 필요도 없다,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제 기세등등하게 이제 아이성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습니다. 전쟁터로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야 빨리 싸우고 와라, 우리 빨리 끝내자, 아이성 빨리 끝내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터로 나갔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결과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은 그렇게 난공불락과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여리고성은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그 조그마한 성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왔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머지않아서 그 원인을 알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단 한 사람, 그 아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자기가 취했죠. 자신의 장막 안에다가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 등의 그 좋은 것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을 빼돌려서 자기의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내가 성령을 속여서 어디로 가면 내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심지어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펴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게도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들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았지만 오순절 때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말했던 것처럼 한 개인도 교회이고 우리 소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교회였고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있는 이 대그룹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생기는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도 생겼고 크게 대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도 생겼습니다. 자, 그러던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이제 그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게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말씀을 전하고만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그 언어들을 가지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경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들을 만나게 되었죠.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전혀 새롭게 시작된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모임이 그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거죠. 하루가 지체되고 이틀이 지체되고 그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명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지를 못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수련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입히고 재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겼던 그 교회, 초대 교회는 자연스럽게 경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셉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헌금하는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2장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을 때 지금 4장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 중에 특히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찍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것이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사람을 위로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앞으로 요셉에 대해서 설명이 될 때는 요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나바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 했던 일은 그 교회에게 위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요셉이 칭찬을 받다 보니까
나도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기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뽐내기 위해서, 요셉이 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나도 칭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나도 요셉처럼 저렇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팔아보니까 생각보다 액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떼놓고 이제 일부는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남편인 아나니아가 그것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것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아나니아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들어왔던 그 아내 삽비라도 이 일 때문에 그곳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막 구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찾아왔던 첫 번째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요셉이 헌금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성경 봐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헌금했습니까? 요셉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누가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얼마 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많이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추측을 해보면 어쨌든 요셉이 더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건들을 다 팔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놓고 헌금을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요셉보다는 많이 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은 금액을 헌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질을 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를 떠나서 지금 이 초대교회는 경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 아닙니까? 뭐 그것으로도 교회를 운영하는데 귀하게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헌금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었죠?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오고 적게 가지고 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것을 나누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온 것은 인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이름 한번 뽐내보자, 나도 직분 한번 받아보자, 나도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자, 그랬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바치면 너도 한번 바치겠지, 그 생각으로 주고받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결과로 너도 나도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순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너네들도 요셉 바라보면서 너네들도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사도행전이 그것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의 어떠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름도 드러나고 싶었죠. 자신들도 칭찬이 받고 싶었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위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령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고 내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무언가가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좀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물질이 그를 지배한다는 거죠. 물질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이 얻은 영광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자기들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사자. 우리도 돈으로 한번 사보자.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지. 이제 그 생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죠.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질이 모든 것을 해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결과가 오늘 이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루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 동생에게 좀 유산을 나누어 주라,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애를 쓰시는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형에게 가서 이렇게 동생의 이렇게 유산을 좀 나눠줘라, 뭐 그런 걸 좀 지도해달라, 그런 걸 부탁하니까 예수님도 참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라.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은 곧 그의 삶의 근거가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나오는 곳, 나의 능력이 나오는 곳,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라고 하는 그 신념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사고 사랑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돈이면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돈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돈이면 갑질을 해도 되고, 돈이면 나 혼자 떵떵거리며 살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금융치료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니까 정말 돈으로 뭐 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사랑도 사고 가족도 사고 뭐 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의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없다고 해서 낮은 자리에 앉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많이 냈다고 해서 칭찬을 받고 내지 않았다고 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써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자칫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는 또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일부를 감추기는 했지만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도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팔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헌금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투자하고 그 숨기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숨길까, 어떻게 숨기면 걸리지 않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그 시간, 그 대화, 그것을 통해서 과연 마음에 찔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었다고 해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둘이서 작당을 하고 둘이서 숨기는 그 시간 동안에 대화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찔림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잘못을 해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부부가 둘이서, 그것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서 작당을 했다라고 하면 둘 중에서 한 명쯤은 먼저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대화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마음을 눌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사도들 앞에 가서 이렇게 내가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라고 발 앞에 툭 던져 놓으면 사도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 대단해, 야 아나니야,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어? 너는 정말 위로의 아들이야, 너는 정말 위로의 부부야, 그런 칭찬을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 너무나 좋아, 우리는 위로의 부부가 될 수 있어, 위로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 이 사람만 속이면 돼, 베드로만 속이면 돼, 사도들만 속이면 돼.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가 속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너는 잘못하고 있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죠. 환경이 보이죠.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수련회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조차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자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좀 잠재워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베드로를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굽히지 않으니까, 그래, 다시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다시는 너 설교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막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을 협박하는 종교 지도자 앞에 서 있습니다.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잘못 보이면 그냥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을 한다고 해도 내가 눈앞에 보이는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을 굽히겠냐? 나는 너희들 눈에도 보이지 않고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나는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협박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굽힐 수가 있냐? 아니야. 나는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아나니아야, 정신 차려야 돼.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내 눈앞에 돈이 보여도, 내 눈앞에 사람이 보여도, 내 눈앞에 상황이 보여도, 심지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가 보여도 그 사자에게 찢겨 죽었으면 찢겨 죽었지,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며, 상황 앞에서 벌벌 떨며 나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 그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속이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총칼을 겨누면서 너 성령 쫓아갈래? 상황 바라볼래? 너 성령 쫓아갈래? 우리 따라올래?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위협하지 않지만 수많은 문화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학교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공격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너 그래도 너 신앙 지킬 수 있어? 너 그래도 너 예수 그리스도 쫓아갈 수 있어? 너 그래도 성령 쫓아갈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나도 한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출세의 욕과 그 욕심이 성령이 아니라 상황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며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아닌 성령,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아인양 열방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각 순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각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